오늘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것, 오늘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위는 단지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란 것이 큰 방점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지방 주변의 대기변화가 이 추위의 원인이라고 과학자들이 밝힙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 기억나시죠?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절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연재해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동일하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만이 아닙니다. 국가마저 여러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경제성장의 둔화, 그리고 고령화라는 실질적이고 더 지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먼저 드는 생각이 참 두렵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어려움은 단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렵게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근간을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 군중과 로마 수비대 사이에 당당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당한 이유, 그가 하나님께 보내신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담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 수비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 채찍형을 집행하였던 그런 불법을 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하여 천부장은 즉시로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결박을 풀었다는 것은 단지 몸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적법적인 절차로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을 신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로마 천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 바울과의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를 그는 잘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결기관,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 사도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언급을 한다면 이 사내들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내들이란 뜻은 함께 둘러앉았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이 사내들이는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회 정도가 되겠죠. 이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회, 그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인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이 사내드린 공회는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를 제외한 입법과 사법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게 천부장이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소요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그 진상을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자, 지금의 말로면 바울사도는 이제 재판장에 섰다는 의미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르는 장소입니다. 우리라면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겠죠. 더군다나 바울을 둘러싼 이 사내들인 공회는 먼저 이 사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하여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 요한을 위협하여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의 법 체계도 그렇지만 예전에 판결이 난 선례가 있다면 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그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판결할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심히 두렵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첫 증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장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이란 문자적으로 함께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기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 양심을 따라라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이렇게 떳떳이 밝히는 내용,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을 섬김에 떳떳하다는 뜻이요, 의미로는 바울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너희들도 보고 알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율법에 흠이 없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는 그런 삶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우리 앞에 장 22장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 군중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 장면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알릴 때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울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대목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사도의 말인즉슨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공로, 어떤 우리들의 선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여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지난 삶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종의 비유.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을 용서치 않습니다. 불의한 종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입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입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주의 용서로 남의 용서를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함이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 이것은 바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의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아왔기에 그는 담대하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감에 하나님의 무한 은혜, 그 은혜를 구함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은혜 입은 자답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담대하였던 근원임을 기억하시어 이를 닮아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의 부끄럼 없이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바울 사도의 담대한 증언. 그러면 공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회라는 기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입법, 사법 최고의 기관입니다. 공적이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보다 공정하게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공정함과는, 합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 이는 법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신분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흠이 없다, 이것은 막말이다, 입을 치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적법한 신문을 하지 않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한다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사람이 폭력적인 신문으로 바울사도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즉시로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 항의 어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척이나 공격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회칠한 담은 보기에는 하얗고 튼튼해 보이는 담입니다. 회칠이 뭔지 아시죠? 하얀 가루입니다. 석회석 가루. 근데 보이기에는 하얗고 튼튼해 보이는데 손으로 힘을 줘버리면 금방 부서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부서진 속에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든지 이 하얀 햇가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러기에 회칠한 담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외식과 더불어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 율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책임을 맡은 자가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부당함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바울사도 신문받는 과정인데 대제사장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이죠. 야, 이건 바울사도의 지나친 호기입니까? 아니면 공회 앞에서 기선제압용으로 전략을 짠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의 외침에 곁에 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바울에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즉시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나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형제들아 라고 외치며 공회원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잘 몰라 행하였다라고 시인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관원을 빈방하냐 할 수 있느냐. 내가 잘 몰라서 그가 대제사장인지 관원인지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좌석 배치가 대제사장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좌석과 복장을 행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의 율법 어김을 비꼰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누가 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바울 사도는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바울 사도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어긋난 실수를 인정하며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신문하는 재판성에서부터 말씀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통 목적의식이 과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런 것이죠.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자신이 정당하면 율법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 사도에게 치라!
이렇듯 자신이 정당하면 말씀보다도 자신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죠.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 이와는 달리 바울사도는 자신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자기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되었다, 이걸 시인했죠. 바로 잡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의 겸손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잠언 15장 33절을 봅시다. 잠시만요. 카메라가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훈계의 바탕이 결국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뜻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반대로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훈계한 것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신문하는 아나니아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바울사도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법 앞에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불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교만하다면 세상에 의롭지 못함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악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와 같이 말씀 앞에 교만하였기에, 말씀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 속에서 호령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런 바울의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사도는 공회를 살피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미암아 신문받는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바울이 갑자기 왜 사내들인 공회를 한번 둘러보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걸까요? 마치 공회를 양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의 이런 증언은 바울이 언제 부활신앙을 증언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전도 때나 그 전도 때 메시지나 또 앞으로도 신문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바울이 증언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덴에 있는 헬라인들이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나 또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 사도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그가 핍박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낭망한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과정 속에서도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늘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증언한 것이죠.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만을 받아들이는 이 바리새인들의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활의 신앙을 증언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심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회는 큰 분쟁이 일어났고 더 이상 바울 사도를 신문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바울의 안전상 천부장은 그를 다시 수베대 영내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바울 사도의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곳에 온 거 성령님의 예언 속에서 다음 내일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권면에 따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까지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유대 군중들에게 죽을 위협도 당했습니다. 또 로마 수비대 이 공회에서 불법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왔기에 담대히 바울 사도는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회의 일부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소란함.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바울 사도의 심정은 실망함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실망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곁에 서셨다는 것은 바울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울 사도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주 예수님께서 말없이 유대인들의 군중들과 로마 수비대 공회에서도 모욕을 받는 그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면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더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이죠.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니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증언을 보시며 로마에까지 증언토록 그를 담대하도록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방접종을 하듯이 군중들의 분노, 위법한 세상 권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정,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심으로 더욱 바울 사도를 담대케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담대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을
함께 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더욱 연단하여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이 소망함이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영광에 영원토록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면 의인은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담대케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디베랴 광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서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 떨며 초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환난은 결국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소망을 더욱 품게 하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하여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 화평의 전도자로, 화평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